오늘 갈라디아서 첫 시간입니다. 다소 분량이 좀 많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약간 사담 같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를 출석하게 된 계기는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외할머니께서도 평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다가 암투병 하시고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신 외숙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삼촌부터 외할머니까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좀 신기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오랜 시간 무속신앙을 믿으셨습니다. 냉장고 안에도 부적이 있고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통 위에도 부적이 붙어 있는 아주 신기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적이 많던 집에 예수님을 외할머니께서 만나고 난 후에 부적이 싹 다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삼촌이 40대 중반이 돼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례하시던 목사님께서 이 외할머니 성함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믿을 걸이라는 그런 병상 중에 고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서 외할머니 손에 자주 컸던 저는 외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외할머니를 잘 따르고 좋아하던 저는 외할머니가 그렇게 후회하시던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교회가 도대체 뭔가 하는 지극히 어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종교 코스를 밟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학교를 준비만 하고 설교를 인도만 해봤지 성경학교에 참석해 본 적은 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니까 뭐 창세기를 찾자, 출애굽기를 찾자, 레위기를 찾자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었는지 또 도대체 그분이 누구지 역사책이나 신화책이나 이런 책들에서만 보던 인물인데 왜 목사님은 기도를 하시다 우시고 또 왜 목사님은 주님 이름을 3번 간절히 찾자라고 말씀을 하실까 참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교회를 1년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됐죠. 부활주일에 학습교인이 됐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나고 나니 추수감사주일에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세례교육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더라도 신약 성경이라도 제발 좀 읽어달라라는 간곡한 부탁이 저한테 있었고 지금도 제 나름대로는 목사님들의 말씀에 제가 순종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는 더 했습니다. 순종해서 성경을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 신약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6장짜리 이 비교적 짧지만 가장 어렵고 더 가장 이해가 안 가고 짧지만 아주 뇌리에 박힌 성경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게 생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입식 교육의 영향 때문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저자의 의도가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강하게 설명되고 있고 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웬 나쁜 거짓말쟁이들이 이 교회를 휘젓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제 기도라는 것도 하게 되었고요. 또 복음이 주는 따스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라는 곳을 진학을 했습니다. 자연스레 대학교 SFC 활동도 나름 열심히 했고 또 뭣도 모르고 찾아간 SFC 대학생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같이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에 굉장히 실망도 많이 했고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나도 잘 못하는데 모태 신앙 친구들이 정말 못한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또 그들이 밉기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신대원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저 김해 모 교회에 가서 중등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목자로서 또 팀장으로서 대학부 지체들을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두 분이 딱 걸렸습니다. 부모님의 시선이 참 걸렸습니다. 멀쩡히 대학교 4년 사회복지학과 잘 졸업해가지고 사회복지사로 잘 일하다가 갑자기 사직서 던지고 갑자기 신대원 가겠다 하니까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특히 저희 부모님은 불신자입니다.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또 당시 대학부에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저와 다르게는 그들은 이제 신자들의 가족이었죠. 참 부러웠습니다. 교회에서 장립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이었던 그들이 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같이 있어도 성도님들이 저는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친구들은 누구나 다 알아주고 이제 거기 있던 목사님들도 빵빵하게 지원 사격도 해주고 또 사역지도 알아서 구해져 있었습니다. 진짜 부러웠습니다. 사실 저처럼 불신자 집안에서 이렇게 강도사를 하고 또 신학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 누구도 몰랐고 또 신대원 시험 5일 전에 제가 부모님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온갖 불화가 있었고 교회 가지 마라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부모님조차 이렇게 지지하지 않으시는 이 길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한테 기도도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지를 구하는 것부터 혼자 외로움 싸움을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시험거리들이었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왔습니다. 진짜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교육 받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세례교육을 인도하셨는데 그때 함께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외로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SFC 마크에도 있죠.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절로 튀어나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으로 새 창조를 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6장 11절 말씀에도 6장 11절 이후로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 끝맺음 인사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일관된 주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할례나 무할례 같이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유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없이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땅을 두루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제가 거의 3달 가까이를 성도님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정말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 달 전, 이제 5월 말부터죠, 이제 한 절씩 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또 여러 책들도 이렇게 뒤적뒤적거려 보고, 또 신대원 수업 때 들었던 자료들도 많이 보면서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일단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나 논쟁거리도 많고 또 너무나 교리적인 부분들도 많고, 그 가운데서 저의 지식의 한계에도 부딪혀보고, 또 복음이 뭘까, 진리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뭘까, 엄청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흔들림 없는 구원함의 평강 가운데에 거할 수 있다, 즉 이신칭의의 은혜 가운데에 자유하라라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자유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심겨지고 있는가?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또 시기와 관련된 논쟁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록 목적부터 우리의 시기와 많이 달라져 있죠. 먼저 기록 목적을 알아보기 전에 앞에 화면에 띄어져 있듯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인사말, 서두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인사말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본문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그 인사말에 사도 바울이 그 해당되는 교회 또는 어떤 성도 목회자에게 쓰고 있는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는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6장 11절 이하로 기록된 이 끝인사에도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라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말과 끝맺음 인사는 서신서에서 중요합니다. 일단 1절에서 보시다시피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리스 왕의 헬라의 자치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기의 다소는 정치의 중심지, 소아시아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문화권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의하면 자신은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학문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역량 때문인지 바울의 서신은 대체로 고대 그리스 로마 서신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이제 서두의 인사말, 감사와 기도의 내용, 본론, 맺는 말, 끝인사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말이나 끝인사 이런 내용들이 그냥 그 교회에 대한 예의상 하는 말, 또 그냥 다른 서신에서 쓰는 사도 바울만의 특징적인 양식,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이 시작과 끝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1장 1절에서 5절이 인사말에 해당한다면 6절부터는 서신의 본론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가운데에 감사나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에 대한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인사말이 조금은 급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첫 단락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형적인 인사말과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개 바울의 첫인사에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하노라와 같이 감사와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이 절대 없습니다. 1절 없습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평안할지어다라고 끝이 나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할 뿐 아니라 이후에 4절과 5절을 덧붙여서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이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은 다소 긴 문맥을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이 긴 인사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지의 주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도로 부르신 것, 사도 바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첫 번째는 사도직의 기원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이렇게 선출하신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부터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도행전이나 다른 문헌들의 기록대로라면 스데반에게 돌 던질 때 아마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굉장히 똑똑하고 또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맞아서 변화되었죠. 이렇게 변화된 바울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은 사도직을 공격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권위를 받지 않은 사기꾼이라고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과 또한 자신의 사도직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도 직분을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의 뿌리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사람이 중매에서 된 것도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 사도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변증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 조금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도직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사도로 임명하시고 복음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결코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것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이며 하나님께서 이 사도직의 수여자라는 것을 오늘 보면 1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는 자격 없는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만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고백인데
그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를 철저히 변화시켜서 사도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춰볼 때에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죠. 사도직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세워진 한시적인 특정직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다스리시기 위해서 직무를 맡기신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선물로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자들을 두고 신약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성 성도의 신방과 여성 불신자의 복음 전파와 관련된 이 교회사적으로 제정된 권사 직분이 존재합니다. 이를 두고 항존직이라고 하죠. 모든 직분은 이 사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신 직분입니다. 직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맡기신 자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 맡기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충성되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맡기신 직무에 우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직분을 어떤 계급이나 권력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직분이 가진 위치보다 직분이 가진 직무가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님들과 또 치리하는 장로님들인 시무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제반 행정과 여러 사무일들과 또한 연보와 구제사역의 직무를 맡은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여된 이 직무와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두 번째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초반부터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4절에서 보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치셨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사도직을 가지고 전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사용할 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는 호의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죽음 가운데서 허우적대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의 열매인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서 탈락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 없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금의 자격도 없을지라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 없이 평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구체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은혜 평강의 내용이 뭔지 그것이 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엄청난 기독론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놀라운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나 율법 의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와 평강으로 설명되는 이 진짜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은혜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목적이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앞부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건지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서 건져낸다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속한 영역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사는 현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등장하는 옛세대에 속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6장 14, 15절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새 창조의 삶과 수미상관의 구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대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것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로 하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론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이 세대에 침투한 종말의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현재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미 왔으나 앞으로 올 세대, 장차 분명히 올 세대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악한 옛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현재에 침투한 앞으로 올 세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종말의 때가 지금 현재의 시대에 침투하여서 이 세대에서 앞으로 올 세대의 삶을 사는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장 1절부터 5절의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복음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분명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된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흔히 거짓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듯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어떤 구약의 의식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한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 놀랍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반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와 직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은혜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6절부터 더 살펴볼 건데요. 1절부터 시작된 인사말이 끝난 후에 6절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따우마조 호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뜻인데요. 이 따우마조는 감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이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므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놀라고 있다, 당황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본문에 근거해 보면 독자들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갈라디아 여러 지역이라고 적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거짓 복음에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처한 위기는 어떤 단순히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떠나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서신서와 같이 너네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은 거짓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가르친 사도 바울의 사도직 역시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는 갈라디아서 기록 목적을 아주 간략하게 한 절로 요약합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을 반대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복음과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와 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단들이 줄지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을 가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복음을 공격하는 세력들에 대항하여 교회와 또 복음을 보호하는 사도 바울의 절실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새로운 영역 속에 살아갑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역과 주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 역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시각을 좀 떠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의 몸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집필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견이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약간 수신지에 대한 논란들이 조금 있습니다.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은 수신 지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이 밝히는 수신지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갈라디아서는 교리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어렵기도 한데 기록 시기 역시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논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지역 앞에 지도를 보시면 북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향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이 북갈라디아서를 지지하는가, 또 1차 전도 여행 때 로마 속주로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과 같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서신으로 보는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록 시기가 15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바울의 책망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 48년 49년경 열린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행습들을 하지 않더라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책망이 근거가 예루살렘의 이러한 회의의 결과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기록 시기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아직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논쟁이 있는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서신서 수업을 들을 때는 남갈라디아서를 교수님께서 지지를 하셨는데 신약 총론 과목을 배울 때는 북갈라디아서를 교수님이 지지했습니다. 저도 배울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참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오래된 전통적인 견해는 북갈라디아서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현대 신약학자들은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막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고민해봐야 되냐면 바울의 연대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갈라디아서는 2세기 이후에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일단 갈라디아라는 단어 자체는 이 주전 4세기경 유럽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켈트족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대개 로마 제국의 명칭을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켈트족이 갈라디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북부 소아시아 지역에 살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켈트족의 한 일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은퇴하신 이 변종길 교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켈트족은 즉흥적이고 무엇이든지 쉽게 받아들이고 알기를 좋아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교회에 쓴 서신과도 이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리아인들, 켈트족들은 새로운 것을 쫓기에 좋아한다라고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민족이나 인종을 가리키는 차원에서 사용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북갈라디아서를 따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이 바나바와 베드로를 향한 책망은 아마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 결정에 따른 책망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선포됐고 갈라디아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에베소나 또는 고린도 지역에서 주후 55년에서 58년경에 서신을 작성해서 보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있죠. 제가 서신서 과목을 길성남 교수님에게 수강할 때 성경의 북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진 않고 그냥 그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갔다라는 표현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북갈라디아설의 견해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스탠리 포터와 같은 신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북갈라 지역에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우회로 바다를 한참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경로를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갈라디아서는 윌리엄 렌지라고 하는 성경지리 고고학자가 18세기 중엽에 터키 지역을 탐험한 이후에 주장한 견해입니다. 이후에 좀 저명한 신학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 사도행전 16장 6절은 그들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 선교 여행 때 당시 갈라디아 지역은 이미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주전 25년경에 이미 로마의 속주로 귀속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큰 4개의 도시들은 실질상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남갈라디아 지역에 해당을 합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그때 거주했고 그 속에 북갈라디아설에서 주장하던 켈트족 사람들도 이주해서 거기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나바의 행적이 남갈라디아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갈라디아서에서 총 3번 등장합니다. 1차 선교여행 이후에 또 2차, 3차 선교여행 때는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동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시 공회의 결정은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또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건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물리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급하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기록된 갈라디아서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등장했던 이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라는 학자는 이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의견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이론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둘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입증되거나 거부될 수가 없다. 증거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갈라디아설이 보다 유력하다.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북갈라디아 도시를 방문했다는 성경 증거가 없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이 남갈라디아에 교회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하는 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견해를 정리해 보자면 북갈라디아서를 따르게 되면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55년에서 58년 사이에 갈라디아서가 집필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남갈라디아서를 따르게 되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작성이 되었고 이 시기는 1차 선교 여행 이후 48년경으로 추론이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남갈라디아서를 따르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기록만 보더라도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지에 선교하며 교회를 세웠다는 여러 곳곳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허나 북갈라디아 지역에 해당하는 타비움, 안키라 이러한 등지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을 비교해 보면 2장의 문맥은 약간 사적인 모임에 해당을 하고 또 바울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5장은 공적인 회의였고 사도 바울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향한 현실적인 이 결정 사항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였던 베드로 또는 사도였던 바울이 이 공회의 결정을 몰랐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저명한 신학자들도 역시 바울이 공회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작성했다면 그 중요한 교리를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를 볼 때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의 결의 전 사도행전 11장과 12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기근 방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논쟁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렸다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나온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라는 신학자의 말처럼 둘 중 어느 것도 입증되거나 거부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제가 남부 북부 갈라디아서처럼 어렵고 사실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바울의 교리적인 주장과 또한 바울이 여행을 다녔던 연대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또 보실 때 마지막으로 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 굳이 꼭 교리적인 측면을 시각을 들고 이 갈라디아서를 바라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교리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이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조금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본문은 이 문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조금 더 깊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세관점 문제는 특히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칭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톰 라이트, 바클레이, 한국에서는 김세윤 박사님 등 저명한 신약학자들이 펼친 주장들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강의한 6페이지 보실 때 조금 몇 가지 더 기록은 해두었는데 보시다시피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과 개혁주의적 구원론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부분을 살펴보기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부족해서 지금은 좀 짧고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세관점의 핵심은 이 칭의의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의에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혁주의 전통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셔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가 전가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점을 따르게 되면 이 칭의론을 새롭게 규정해서 구원론의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의 범주에서 이 칭의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였기 때문에 1세기 유대교에서 율법은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을 구별해주는 정체성의 표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정체성의 표식인 율법을 통해 누가 유대인인가 구별해줌으로 인해 누가 하나님의 식탁의 교제에 참석할 수 있는가, 누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고 다루는 것이 소위 세관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는 칭의 관점에서 보면 칭의는 죄의 찌꺼기가 남은 우리 같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자의 세관점의 학파대로 보면 신자 현재의 삶의 근거에서 미래의 최종적인 칭의에 머물러야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다소 신인 협력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맥락과 또 종교개혁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개혁주의 전통에 따른 칭의 설명은 강의 안에 있듯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3문답에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2장에 가서 우리가 함께 더 나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도직으로 전도여행을 다니고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선포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오늘 보면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속령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끝없는 찬양과 끝없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고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풀어보면 우리 죄 때문에라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이런 고린도전서 등 각 서신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며 오직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의 내용 둘째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 건지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대에서 예수님이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분이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로 옮겨져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현재에 침투하여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증언대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빠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지배받지 않도록 하셨고 오직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전히 부패한 우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치셨다. 그것이 구원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지가 어디인지 또 수신 배경이 어떠한지 그런 내용들도 학문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열심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관점에서 다루는 칭의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예수님의 복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그리고 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묶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세상에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파멸을 자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길 바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광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곧 창조주 구원자 되신 그분을 참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소개하기 위해 여러 진술들을 펼쳐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한 주 한 주 풀어갈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른 복음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진짜 복음 속에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오직 찬송과 영광밖에 없음을 더욱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